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밖에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했는데 밖에서 작업하면서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눈이 내리는 날씨를 좀 봤습니다. 눈이 막 내려가지고 날씨가 안 그래도 우중충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곧 비도 막 섞여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날씨가 왜 그러냐면서 막 이제 투덜거리시는데 저도 원래는 질퍽거리는 게 싫어서 이렇게 막 눈이 오다가 비가 오는 날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원래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주 따라 눈 사이로 내리는 비가 뭔가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올 봄비같이 느껴져서 조금 하나님께 감사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좋든 또 좋지 않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든 혹은 풀리지 않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길 소망하며 첫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번째 찬양 올려드릴 때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내 평생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를 이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나의 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예전에 인상 깊게 제가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 영화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 영화를 뽑을 것 같은데요.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배 위에서 이별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야. 가장의 역할은 가족을 지키는 거야. 가족들을 데리고 고모가 있는 부산 국제시장으로 가렴.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와 아들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평생 그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주인공이 이제 힘들어요라고 말할 법도 한데 영화 내내 단 한 번도 나 힘들어요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 장면이 나달아서 주인공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 책상 위에 6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 사진과 마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아버지와 했던 약속 잘 지켰지요? 그러고 근데 나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펑펑 우는 장면이 막 나와요. 우리에게도 사실 잊고 있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비록 아버지를 이제 만나지 못한 채 이제 아버지 옷을 붙잡으면서 이제 울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지만 이제 여기 예배하러 오신 사람들 모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달려갈 길 끝에 만나게 될 아버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따르면서 이제 배신하지 않기로 말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하나님 얼굴 보게 될 때 하나님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만하면 주님과 했던 약속 잘 지켰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그 전에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예수님 대신해서 잠깐 지는 장면 봤습니다. 그 장면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힘든 십자가의 길 다 지시고 정말 잠깐 십자가 지는 건데도 저희도 왜 이렇게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날까지 꼭 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 처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을 사느라 바쁜 청년들이 예배의 시간 동안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담대한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으로 바꿔주세요. 좋은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빌더스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리내려 그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번 주는 선교주일로 섬깁니다. 제주 그린교회와 새론중앙교회 그리고 칼레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단기 선교 답사를 위해 답사팀이 몽골에 갑니다.
답사 기간 동안 맑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가는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답사 중에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은혜로운 답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답사 이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교독해서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며 선교의 마음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합니다. 감사헌금 권민준, 김재선, 김재영, 11조 예물입니다. 김재영, 김재선, 이유겸 그리고 무명으로 선교헌금입니다. 네. 최민지, 박탄비, 박슬기, 윤희명, 김지혜, 박주은, 유은지, 장예은 그리고 그 외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기관과 우리의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선교 헌금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주 그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제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론중앙교회 보호종료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돌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컴패션 가운데 칼렙 파울을 오랜 세월 동안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그날까지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나는,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3주 동안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첫 번째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피해자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공개 처형,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증인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줄은 누구도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인근을 비롯하여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한 것이죠. 1차 선교는 이제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쯤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요. 2차, 3차 선교 여행은 다시 또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혔던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죠.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부터가 약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바울을 노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회원들과 열심당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건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핍박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핍박이 동반되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지배층들과 함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와 경제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핍박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세금 100만 원 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세금을 1000만 원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하겠습니까? 나는 한 달에 300 버는데 세금이 한 500, 600 나와버리면 여러분 감당 못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었을 때 지중해 인근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모인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바울이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잡힐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딱 돌아가는 즉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고 맙니다. 죄목은 예수님이 잡혔던 죄목과 똑같아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자, 그렇게 죄목을 가지고 잡혔는데 가이사랴에서 2년여의 투옥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유대교 정치인들과 계속 종교 지도자들과 신문을 하는 가운데 분명한 그들이 생각하는 죄목이 있는데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니 로마의 법 아래에서는 죄목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법은 해당이 될 수 있어도 정치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사실 예수님도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였냐면은 어떻게든 없는 티끌을 만들어내서 바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죄목이 분명히 나왔을 때 이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항소를 해버린 겁니다. 웬만한 항소였으면은 묵인하고 바울을 죽였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 필살기가 뭐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이나 뭐 유명한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의 시민권은 힘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힘이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방 안에 살고 있는, 로마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로마의 본래 태생에 있던 사람들도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가질 수 없는 그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 사람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자격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하니까 그 항소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월이 흘러 2년 동안 가이사랴 지방에 구류되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꽤나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고자 하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를 오늘 본문이 27장 16절 이하에서 몇 절이죠? 13절 이하부터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인근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일 오른쪽 끝이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부분이 아마 그리스쯤에 해당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빌리아라고 적혀있는 저쪽은 이제 터키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중해 인근에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는 지역까지 내륙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제 서풍이 이제 가는데 서풍이 부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를 타고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서풍이 분다? 이 서풍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가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가기 힘들어요. 자, 바울은 어쨌든 간에 로마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제껴놓고 바울 때문이라도 빨리 이제 로마로 가야만 했어요. 근데 빨리 가고자 하는데 이 서풍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등장하는데 이 구브로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키프로스 섬 나라입니다. 구브로 해안에서 이 길리기아가 밤빌리아로 지역을 지나서 이제 구브로 해안 가운데 있는데 이 서풍이 엄청 심하게 부는 거예요. 이 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테라고 하는 미항에 머물리게 됩니다. 그리스, 이제 저 다음에 있는 크레테 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간에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은 로마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사실 이 지중해 인근 지역에 선교 여행을 위해서 배를 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해 인근 지역에 풍세가 어떤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11월부터는 겨울이어서 서풍이 심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서에서 동에서 서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서풍이 계속 부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 때 배를 타고 나아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배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가 아무리 좀 알렉산드리아 배가 꽤 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장치가 지금만큼은 안전하지 않겠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어요. 배를 타고 컨테이너 박스에 배를 타고 몰래 타고 들어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어요. 그만큼 지중해에 이 바람 부는 것과 이 파도가 치는 것이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바울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가다간 다 죽는다.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조금만 더 서쪽으로 더 가려고 욕심을 부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미항은 아름다운 항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아름다웠지만
편의시설은 별로 없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 조금만 더 서쪽으로 내려가면 어떤 항구가 있냐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베닉스. 이 항구는 편의시설이 아주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아주 그런 유흥의 도시처럼 꾸며진 그런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쉬고 싶습니까? 미항보다는 이 베닉스 항구에 쉬고 싶을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알았지만 사실은 이 서풍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아서 사람들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요. 아니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사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베닉스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회가 닿으면 빨리 로마로 가서 바울을 넘겨주고 죄수들을 넘겨두고 뭘 받으려고 할까요? 이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아무튼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 죄인들을 로마에 빨리 넘겨주고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빨리 자기들이 받고 싶어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는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겨울이에요.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방향에 맞바람인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지역은요, 비바람도 많이 불긴 하지만 해저 지역도 엄청 깊지 않아서 모래톱이나 암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잖아요, 지중해가. 그러니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은 항해를 이어가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안전은 온데간데 없고 편의만을, 돈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자, 스토리엘 목사님이 좀 길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좀 이래요. 젊으니까 도전한다고.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실 거기에는 한방 성공해놓고 내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악해요. 돈이 걸려 있으면요, 안전의 그런 보장도 뛰어넘어서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은 내게 수천만 원의 돈이 생길 것만 같아요. 바울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면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울의 신분은 지금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빨리 도착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선장과 선주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마는 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가 극으로 치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세상은 불의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순결하려고 해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그런 악한 흐름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세상이 바뀌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세상을 향하여서 똑같이 쾌락과 죄악과 불의함에 휩쓸려 하고 있을 때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바울도 세상의 탐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다. 기회는 올 것이다. 내가 크리스찬인임을 분명히 보여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의 빛을 발휘할 대반전의 날이 올 것이다. 자, 13절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미항에 있다가 남풍이 순하게 부는. 남풍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힘만 발휘하면은 해변가에 붙어서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리하게 탐욕과 죄악의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마침 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지도 치워주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망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욕심대로 세상이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베닉스 항구에도 금방 도착할 것 같고,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남풍의 힘입어서 로마로도 금방 갈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죄수들을 넘겨주고 돈을 받고, 백부장은 군인들의 임무 수행을 한 것에 따라 자기가 진급을 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괜히 뭔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요, 언젠가는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내 욕심으로 무언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뭔가 브레이크 걸릴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나도 크게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의 위협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생들의 욕심과 인생들의 죄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는데, 14절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금방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은요, 여러분, 욕심으로 하는 일은 얼마 안 되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그래요. 탐욕의 순풍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돈의 달콤함은 얼마 못 돼요 배탈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안 돼요 그 자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요, 믿었던 계획이 꼬일 대로 꼬여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서풍만 안 불면은,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맞받아치는 서풍만 안 불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에만 주목하였을 때 여러분, 세상의 일이 내가 바다에서만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데서 일이 딱 터져요. 세상 일이 그래요. 내가 믿었던 놈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친구하고 관계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놈이 일을 터뜨려요. 세상의 일이 그래요. 내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거래처가 일을 딱 터뜨린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문제만 일어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가 아니라 섬에서 일을, 내륙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지도에서 있었던 것처럼 크레테 섬에 딱 도달했을 때 섬에서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섬에서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헬라어라고 하는 유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건 동풍이고요, 라틴어로 아킬로라고 하는 표현의 북풍입니다. 유로길로,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 북동풍이 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쪽과 동쪽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고 나는 북동쪽으로 전진을 해야 돼요. 서풍만 나를 막아서는 게 아니라 북동풍이 이제 이렇게 부는 거예요. 북동풍이 부니까 이제 아예 그냥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동풍으로 나를 밀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 그레데 섬에는요, 아다라고 하는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이 2100m. 엄청나게 차가운 바람이, 그리고 바다의 뜨거운 바람과 맞춰서 마치 거의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을 일으켜 버린 겁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여파가 치명적이었냐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눈을 떠라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배가 바람을 이길 수 없어 가는 대로 쫓겨갔고요. 16절에 보니까 베닉스에서 남서쪽으로 35km나 떨어지고 있는 가우디라고 하는 작은 섬까지 밀려갑니다.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말은 배 위에 묶어놓은 작은 배들이 속절없이 풀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그 배들을 겨우겨우 잡았다는. 이 배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탈출용 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쪽으로 밀려가다 보니 스르디스라고 하는 위험까지 닥치게 됩니다. 이 스르디스 뭐냐면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대륙에 이제 다다랐다고 하는 모래톱의 의미입니다. 모래톱이 바뀌면 더 이상 배는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배를 몰고 가면은 북극성이나 이런 별들을 바라보고 이동 경로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뭔가 일을 막 진행하려다가 하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막 일을 진행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잡을 수도 없고 바로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조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야 구조를 받죠. 어딘지를 알아야 어떻게 대처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도 상실했고 자신들의 탈출 배도 어느 정도 파손이 된 상태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탐욕과 죄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회사가 망해갈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가정이 힘들어서 우울해져 갈 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욕망의 바람이 부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네? 순풍이 부네? 내가 가도 되겠네? 내 뜻대로 해도 되겠네? 내 욕심대로 해도 되겠네? 남들이 다 하는 건 나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도 그와 같이 광풍에 휘말려서 여기가 어딘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설교 중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모두가 악으로 치우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한 명이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요. 여러분 덕분에 삽니다.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정신을 차림으로 구원의 등대, 말씀의 등대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소망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being saved, 구원받는 것에 대한 hope, 모든 소망을 gave up, 포기했다. 모든 사람이 소망 자체를 포기했을 때 소망을 외치는 한 사람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광풍에 휩쓸려 배가 정처 없이 막 아프리카 모래톱까지 휩쓸려 가던 그때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얘기를 그렇게 안 듣더니 이제서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바울의 얘기를 들어줘야 형편이 안 됐거든요. 바울이 죄수라서 무시했어요. 광풍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새도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이 탈진할 때까지 탈진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때 내 말 좀 듣지. 탐욕을 멈출 때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왜 그때 멈추지 않았냐고. 여러분, 사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잔소리를 하면은 괜히 마음 가운데 더욱 울분만 가득 차게 됩니다. 엎질러진 물 앞에 잔소리는 약이 아니에요.
근데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다면은 얘기는 달라져요. 다시 한번, 엎질러진 물 앞에 잔소리를 내뱉는 것은 우리의 화를 돋굴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잔소리는 우리를 향한 소망을 세우는 소리임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속절없이 엎질러진 구원의 소망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바울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22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여기서 소망을 전해요. 먹을 것을 못 먹고 방향을 잃었을 때 이제는 우리는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배도 상해서 이제 삶을 다 포기할 때 바울이 생명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 하나만 다칠 뿐이지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위로일까요? 여러분, 위로도 잘 해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잘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위기의 시대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말을 던지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죠. 근데 그 말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주겠죠. 여러분, 바울도 아무 생각 없이 이와 같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환경이었다면, 다른 그 누군가 배 안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굶어서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죄인이어서 죄수여서 무시는 하긴 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다 알았어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었던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팩트만을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신했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할 뿐이다. 유대인들을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로마에 파견 나온 총독 앞에서도 그가 말로 그 사람들을 휘어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능력이 있음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평소에 잘 보여주어야 돼요. 물론 세상은 악으로 휩쓸려 가겠죠. 극단으로 치우쳐져 가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말씀 봅니까?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은 알았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소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까? 바울이 말하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밤 4경쯤에, 밤 10시쯤에 바람을 거스르는 갈릴리 바다 위에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때도 광풍이 불었어요. 갈릴리 그 해변 거기에도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서 기온차가 높으니까 광풍이 막 일어났거든요. 작은 지중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저기 멀리 어디선가 캄캄한데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완전 무섭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 베드로가 얘기해, 주님이시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어진 장면이 뭐냐면은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은 제가 당신께 가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출렁 있는 바다 물결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다시 물에 빠지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광풍 없는 세상은 없어요. 잔잔한 바람도 아니고 광풍이에요, 광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광풍은요,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분명히 장담하는데 내년에 더 힘든 광풍이 불어닥칠 거예요. 여러분, 광풍은 있지만 광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광풍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풍 가운데 지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광풍 가운데 두려워서 배 밑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이기고 광풍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아, 광풍은 저렇게 이기는 것이구나. 광풍은 저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으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 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힘들 때, 부서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그래도 내 아들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광풍에 똑같이 휩쓸려가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는 그저 던진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 전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바울이 이와 같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광풍이 일어나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소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소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사명,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미래를 위해 살아가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일과를 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면요, 24절의 말씀이 이래요. 하루 전날 그 일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전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어야 될 자리에 서야 돼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로마에 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배 안에서 있었음을 통하여서 바울은 가택연금이 됩니다.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닌 대골 같은 집에서 가택연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던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수많은 로마의 정치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광풍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까? 돈 버는 것이 목적인가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고 넓은 집 가지고 뭐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요, 세상의 광풍에 휩쓸려 가야 돼요. 빨리 로마로 가야,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로마로 가야 여러분 그 돈 받지 않겠습니까? 남들 3일 동안 걸릴까 하루 만에 어떻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내야 내가 남들보다 3배는 더 벌지 않겠어요? 세상의 광풍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 광풍을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광풍이 휩쓸릴 것이 아니라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광풍이 있는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겨줄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광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내 사명도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로마로 가고는 있는데,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이유가 뭐였지? 돈이었나? 성공이었나? 쾌락이었나? 명예였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광풍이 휩쓸려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쯤 왔지? 남들만큼 처져 있는 것인지 앞서 있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별을 보고 찾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와 같은 광풍이 있죠. 하나, 둘, 셋. 한두 개의 광풍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광풍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풍 한가운데 있어요. 반주해 주세요. 광풍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잘 되고 좋은 걸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면 참 그냥 좋을 텐데, 나를 왜 이 광풍 가운데 몰아내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광풍 가운데 외롭게 두시는 거지? 여러분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풍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이유는 광풍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분명한 비전,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희미하게 빛나는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 비전이 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광풍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명을 잃지 않아야겠구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의 표대를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주님 주신 평안을 전함으로 인생이란 배 위에서 방황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이 광풍을 지나 모두 함께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은혜의 여정에 선봉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광풍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광풍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광풍 가운데 광풍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광풍도 주관하시는, 우리 가운데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뚫을 만한 힘을 주실 거예요. 마침내 로마로 나아가게끔 하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노력합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신, 절망의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 은혜 주신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을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그저 미항에 머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베닉스라고 하는 편리시설이 많이 갖추어진 항구에까지만 가면은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로 가더라도 내가 돈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광풍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광풍에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베닉스에 거주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서 부와 명예와 권위를 얻기 위하여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내길 원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낼 때 복음으로 따라오는 부와 명예와 권위와 위치를 가지게 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었어요. 소명이 없었어요. 바울만큼은 그와 같은 소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를 위하여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하여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별빛이 없어 방향을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주를 바라봄으로 로마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로마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광풍이 일어서 주저하지 못하고, 광풍이 일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소망이 없어서 소망조차 끊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무엇이 목적인지 알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두가 소망이 없어 하나님 허덕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신 비전이라는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비전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를 바라보므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셨고,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내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원들이, 우리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모두 기도할 때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길을 잃었을 때요,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면 두려워서 보이질 않아요.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한 명의 인도자가 필요해요. 길을 잃어서 두려워하다가, 밤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다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집에 돌아왔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늘 노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나의 부모님을 살리게 해주옵소서. 그 믿음이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속해 있는 많은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빌더스 청년 가운데 한 명 한 명의 소명을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며 더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주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주님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답이 됨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청년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나의 찬양과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직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광풍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희미하게 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긴 하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풍 가운데 있지만 광풍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평안을 외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광풍 어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로마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성공해야 된다는 세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아무 이유 없이 불의와 온갖 죄악으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주님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회가 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줄 믿사오니 주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섬기고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와 직장이 회복되는 은혜가, 복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고 복을 얻는 우리 청년부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축복하심이 광풍이 있는 세상 가운데 광풍의 두려움을 바라보기보다 광풍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속삭여 주시고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